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치료가 나타나길 원하며 위로받길 원하며 힘을 얻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아버지 주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 또한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발라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있자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권하시는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권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권하는 말을 할 때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부모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하는 것이 시간이나 때에 맞아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함이요, 이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권하실 때 들을 귀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이나 선배나 스승의 말도 우리가 들으면 무엇이라도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권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어리석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권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권하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듣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권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를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느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은 살아서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번제를 드리던 소제를 드리던 화제를 드리던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 조각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려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제물이란 말은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물은 죽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 산제물을 드리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제물은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육은 죽이고 영은 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의지가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의지는 사전적 의미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내거나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작용, 결단, 그리고 또한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으로는 아무리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도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지는 두 가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행하려는 결단을 의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이루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는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의지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것에 몸을 기대거나 기댈 대상, 무엇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 것이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됩니다. 몸은 절대로 뭐 하느냐?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적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육이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몸은 무엇보다 십자가에 매달고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의 강한 의지는 마음을 다해 이루려고 하지만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실패한 예배는 누구의 예배가 똑같으냐? 성경에 나는 가인의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합니다. 이 의지, 마음에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는 주님께서 어떤 예배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권하시는 내용은 이 영적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장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 그 보혈로 덮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산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요즘 세상은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선한 것이 지금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옛날에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준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서는 이것은 죄가 되는데 어느 시대 가면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권하시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느냐?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인본주의,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가 지배하고 있고 이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가 정말로 어리석다, 바보스럽다라고 하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한번 보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의 목적을 갖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핍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하시는 부분은 너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아 너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내가 늘 새로워지게 하는 것 주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얘기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권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대에 대해서 악한 세대에 저항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비로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너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기심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철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너희 주장하신다. 너를 도우시길 원하신다라고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붙잡으신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생기느냐?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주시느냐? 앞에 나온 것 의지는,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냐? 강한 성령의 의지를 담아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언제부터 나타나냐? 결단할 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중독돼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면 우리를 도우셔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분, 오히려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이 방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이 그 가운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요 자꾸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 떨어진다 육이 얘기하고, 그리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육이 얘기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늘 말할 때 뭐라 그러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육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기 몸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육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육은 뭐와 연결되느냐? 사망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넌 하나님의 자녀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 주님의 생명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서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넌 하나님의 자녀니 자녀답게 살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누굴 바라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선한 의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강한 의지를 본받아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묘가 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탕자가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내가 감히 자녀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종의 한 건이라도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선한 사람이라 나를 품꾼으로 써줄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굶주리진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탕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여 누구 앞에 나가는 것,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결단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그곳에 무엇보다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와 함께 늘 기쁨과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권하시는 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비로소 너가 누구인지 알 것이라.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할 것이며 성령이 너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라. 성령이 네가 눈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옳은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며 성령이 어떤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낙망하면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내가 낙망하고 절망할 때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것이고 희망을 줄 것이라.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줄 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뭘 갖는다고요? 강한 의지요. 아버지께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에겐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상황에 누가 뭐라든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권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세 번째로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여 바울은 믿음의 분량과 더불어 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또한 누가 얘기하느냐?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분량에 맞게 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셔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면 각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값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 계시지만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의 그 색깔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그 생김새가 틀리지만 그 모양대로 그 생각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란트의 값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사람에게는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귀한 성전에 이전하고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보내셨을 때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는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모두가 달란트를 가졌다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량이 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에베소서와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요 다 하나의 지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필요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가락이 10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라도 없으면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몸에 붙여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몸의 지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음향과 영상과 그리고 모든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계속 앉아 계셔야 돼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을 가지고 불러오셨으며 각자의 은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있는데 내가 코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노라 하고 내가 코로 보겠다 하면 코가 어떻게 사람을 보겠습니까?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귀 하는 일을 싫고 나는 입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귀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입이 나는 눈이 되겠다 하여 눈처럼 입이 벌려진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귀는 귀로서의 사명이 있으며 코는 코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이후의 말씀이죠. 4절부터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앞절의 말씀을 보충하여 설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같은 기능 가진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기는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달란트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권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불러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찾아 주님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더 큰 일들을 맡기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시고 무엇보다 이것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해 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걸로, 겉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겉면의 은사가 있는 걸로,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기도하는 일로, 나는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이 좋다 하면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즐거워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말합니다. 근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거 용어를 좀 고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종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간 모양대로 은혜를 주고 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주신 그 은혜를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맞아도 어떻게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것을 계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칭찬하시고 오히려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바로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부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받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부분에서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 적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더 큰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떠나가면 있던 그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라는 얘기하느냐? 이 달란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 세상을 향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오히려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성경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권하시는 3가지에 대한 것을 짧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강한 의지는 실패한 예배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때의 그 의지를 통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굴 통해서 안다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신앙을 깨달았을 때 신앙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권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하시며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과 함께 은사를 더하십니다. 이 자리에 그러므로 저는 달란트가 없어야만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달란트가 있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주님의 기쁨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랑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주님께서 주신 권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 비, 창수, 바람이 부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이 시대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강한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예수 반석 위에 서해진 교회입니다. 우리 은빛교회가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창수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더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 위에 지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낙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한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앉히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일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이런 지역에서 일산 그걸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로 나아가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가정 모든 삶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있고 바람도 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 주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이 권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세상의 질타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빛교회가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그 은사대로 그 분량대로 그 사명대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하시는 우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찌 이를 듣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오늘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